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오늘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라는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했죠.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의 근본적인 핵심, 죄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육신이 죄라는 청구서를 내민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육신이 사용하는 가장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과론입니다. 인과론이 무엇이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무조건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과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인과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과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자가 끊임없이 받게 되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인과론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해내야 한다고,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신앙, 믿음 다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구원해 주셨을 리가 없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구원이 공짜야? 웃기지 마. 하나님도 그런 분이야 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것,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인 인과론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어려움도 결국 그것 때문입니다. 저 목사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니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의도가 있죠. 제가 왜 잘해주겠습니까? 목사가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계기로 교회의 발을 디디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강요가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게 불순한 의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교회 발을 안 디딜 테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것 말고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면 나중에 돈이라도 뜯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렇게 잘해줄 리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혹은 또 친구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유독 더 그런다는 것, 그런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만한 원인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원인이나 조건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돈으로 못하고, 왜 힘이 있어도 못하고, 벼슬이 있어도 못하고, 지식이 있어도 왜 못해? 그런 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실 리가 없지,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죠.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잘해야죠.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죠. 구원은 공짜로 선물로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예뻐요? 어떤 자식이 더 예쁠까요? 맨날 사고치고 엄마 말도 안 들고 막 맨날 TV만 보고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가 밥 차리고 있으면, 아빠가 밥 차리고 있으면 와서 숟가락이라도 하나 놓고 그런 애가 이쁘겠습니까? 누가 더 예쁘겠습니까? 숟가락이라도 하나 놔야 이쁠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이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가 이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이쁘겠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읍시다. 예쁜 자식이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도 잘 듣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11조로 부족합니다. 10에 2조 3조 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지금 10,000원만 하고 있으면 30,000원은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려야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그거 무섭다고 교회 못 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무슨 일기도 쓰고 무슨 편지도 쓰고 무슨 큐티도 하고 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구나. 넌 내 새끼가 아니다. 꺼져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천국 문 닫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걸맞아지는 것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해서 무언가 이루어내야만 그 자격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시작이 은혜면 끝도 은혜로 끝나야죠.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 자격, 내 원인, 내 조건, 내가 무언가 해서 인정받아야 대로 끝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니네 자격으로 끝낼 거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과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고 넘어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 없는 결과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말씀을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납득해서 믿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받은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왔을 때,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그러면 그렇게 애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럼 그렇게 갔다가 다음 주도 한 번 더 와야지. 야, 선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와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코 껴갖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네? 아니, 군대를 갔더니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2개 준대. 절은 하나밖에 안 주는데 그럼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가다가 세례 받으면 햄버거를 주고 콜라를 준대.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네. 그리고 제대해서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니 교회 한번 가볼까?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이런 거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어지고, 평생 예수 안 믿고 한 평생 믿음이 뭔지 관심도 없었는데 마누라가 맨날 갈고 가지고 교회 안 가면 이혼이야 막 이래갖고 아유 억지로 한번 가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괜찮은 거야 또 오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고, 어느 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서 아이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기도하고 막 펑펑 울었는데 펑펑 울어갖고 그냥 속이 시원해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나 봐. 이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믿고 있고, 야 교회 가면 인맥을 쌓기 좋다더라. 장사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야 저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있다더라. 야 저 교회에 잘생긴 이쁘게 생긴 여자애가 있다더라. 그래서 뭐 걔 보러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걔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지금 청년부 회장이고 청소년부 회장이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에 가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그게 저고 그렇게 다 다르요. 다 다른데 분명한 건 이게 스스로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해하고 납득을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뭔가 감동이 되는 좋은 말씀 같아서 교회에 한번 왔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달했다 다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말씀을 통달하지 못해요. 지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지가 통달을 해요.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99명 100명 중에 1명 정도 빼놓고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이모상 목사가 말을 아무리 잘해서 화려한 말벌로 잘 꼬셔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걸 듣는 사람이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끝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로, 내 말발로 하지 않았다, 내 지혜로 하지 않았다. 뭘로 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왜요? 어리석어 보여서요. 그래서 모른대요. 왜요? 인간론에 매여 있는 세상은 복음이 말하는 원인 없는 결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냐? 전도가 미련해서 그래요. 전도는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라 그래요. 지혜로운 말, 뭐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 그렇게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미련해서. 왜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전도가 미련해서요. 웃기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보여달라는 거죠. 지혜를 찾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시키고 설명해달라는. 그런데 보여주면 믿을게. 지혜로운 말로 날 설득해봐. 논리로 날 설득해봐. 증명해봐. 그럼 믿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만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는데요. 보여달라는데 저주의 상징 사형틀인 십자가를 들이미니 거리끼죠. 설득시키라는데 십자가 자꾸 이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 웃기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거리끼는 복음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다르게 반응해요. 그 미련한 걸, 그 어리석은 걸,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걸 보고 누가 믿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부르시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몰라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선택해서 부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원인도 묻지 않으시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부르신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원인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이걸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단어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뭔데요?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자격이 있어야 될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될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이미 자녀인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주제가 입양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자세한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머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이가 어린 아이가 어떤 가정에, 그러니까 많이 컸죠. 그래도 왜냐면 입양되는 아이는 보통 갓난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는 6살, 5살 그쯤에 그 가정에 입양되어 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발라, 씩씩하고, 엄마가 밥 차리면 맨날 숟가락 놓고, 밥 먹으면 식탁 정리 딱딱하고, 막 그래서 갖다 설거지통에 갖다 놓고, 막 방 청소도 혼자 하고, 막 화장실도 혼자 잘 가고, 막 샤워도 혼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죠. 5살, 6살짜리 아이가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걔는 그걸 하더래요. 그냥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도 처음에는 이 아이가 참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보육원에 있을 때 그런 거 이렇게 하도록 배웠나 보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이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면서 달래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 버리지 말라.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말라. 내가 실수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버리지만 말라.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열심히 한다는 말이 기특하고 예쁘게 들렸을 거예요. 잘할 테니까 버리지 말라는 그 말이 예뻐 보였을까요? 아닐 거죠. 맞아요. 속상해서 안고 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말썽도 부리고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괜찮다. 원래 애는 그런 거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밥 차릴 때 숟가락 안 놔도 된다고. 설거지 안 해도 된다고. 밥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맨날 쪼르르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괜찮다. 물론 네가 잘못하면, 나쁜 일 하면 혼내줄 거라고. 공부 안 하면 혼내줄 거라고. 그런데 그건 널 미워하고 널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네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어서 잘 자라길 바라서 그러는 거지, 네가 싫어서 네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게 걱정되어서 아파하지도, 엄마가 너희 버릴까 봐, 아빠가 너 버릴까 봐 고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원인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아 온 우리가 자꾸 하나님 눈치를 봐. 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꾸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자녀면 자녀여야죠. 노예면 노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물론 실수도 해요. 실패도 해요. 그래서 힘들겠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는 실수, 실패, 문제나 어려움, 미련함이나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을 괴롭히는 그 썩어짐에서 속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죄에 유혹당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썩어질 육신에서 속량되어 아들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몸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고난도 받지 않는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년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입게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려는 선이고 우리가 본받게 되어야 하는 아들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존재래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우린 이걸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시고 언제부터 정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시간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언제쯤 믿게 될 거야 이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불러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의 이해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었다는 거죠. 구원은 원인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언제쯤 믿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의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지예정은 은혜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선택의 원인이 내가 믿을 거였으니까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게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은행이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알고 그래서 다음 달에 월급이 300만 원, 200만 원 꽂힐 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정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게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창세전이다. 그 선택에 우리 쪽에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원인이 뭐냐? 우리가 믿을 걸 알고 그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이 우리를 선택한 원인이에요. 우리가 믿을 걸 미리 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할 줄 미리 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실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게 원인이 되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은 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피 흘리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창세전에 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우리 쪽에는 이유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지 그런 원인도 없는 거라고요. 어떤 일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부르셨으니까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영화롭게 되려고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아니죠. 의롭다 하신 분이 그냥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 부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네가 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순간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하신 그 결정과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것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네가 뭔데 그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살펴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작용이나 조건을 숟가락 얹듯이 얹을 수 있겠냐고요? 없죠. 아무것도 보탬이 안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 보탬이 되고 우리가 뭘 안 한다고 방해가 되고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현재의 못남에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로 존재하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망이라고요. 괜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아요. 우리는 비록 죄와 싸워야 하는 그리고 맨날 그 싸움에서 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고난의 연속인 현실을 살아야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시작된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확률에 속한 일이 아니라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다 된 일이라는 걸, 다 된 밥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지금 어려운 일 있어? 아니야, 그것조차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너 못났어? 아니야, 상관없어. 너 공부 못했어? 아니야,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거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떤 보장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